아멘. 아름답고 귀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다윗의 노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시편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다. 내 아이는 특별하니까. 이런 광고 들어보셨죠? 어린아이들 분유, 이유식, 아기용품들 이런 거 판매할 때 우리가 종종 듣는 광고 문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런 마음들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다 공통적인 바람이고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정말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를 길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고, 그런데 그만큼 해주지 못하는 늘 미안함, 부담감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우리는 다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본의 아니게 때론 우리 자녀들에게 좀 소홀하게 대하는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다 돌보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아이들을 기관에 맡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기게 됐는데 그곳에서 때로는 학대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부실한 급식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 맡기면서 부모님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부모님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길러주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건강하게 사랑 많이 받으면서 우리 자녀들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았을 텐데요. 그 여린 아이들이 때로는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말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이거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음식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에게는 미안하고요. 막 부모님의 마음에는 화가 치밀어 오르죠. 정말 좋은 거, 정말 잘해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미안해하는 마음,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또 자책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들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산도 물려주고 싶어 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지요. 인생에서 좋은 경험, 또 삶의 지혜들을 잘 배우면서 자라가기를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아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누구나 다 가장 좋은 걸 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다 바라고 계실 텐데요.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부모로서 최고의 것을 주고 있는가? 주어야 할 것을 주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셔야 하는 최선을 자녀들에게 주고 계십니까?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을 주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덧 이삭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기력도 많이 쇠해졌고요. 시력도 어두워져서 이제 거의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삭은 자신의 큰아들인 에서를 부르죠.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나이가 많이 든 이삭이
자신의 큰아들인 에서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사냥 도구들을 챙겨 가지고 가서 들짐승을 좀 잡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 그거 잘 만들어 가지고 내가 맛있게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해주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한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삭은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자녀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내 몸 하나 가누기 어렵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자녀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복이 그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고 하니까요, 또 다른 아들 야곱에게 그 축복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바로 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은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아이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이 아이의 인생이 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만족스러워하기보다는 늘 좀 부족하다,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해줬다, 이런 생각보다는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부모님들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 이제 자녀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혹시 내 존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부담감들도 느끼시게 되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무력감도 느껴지고요,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가장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는요, 편애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삭은요, 에서만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장자니까요. 또 남성적이고 좀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를 이삭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장자는 당시에 두 사람 몫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아들인데요, 한 아들만 데리고 그 아들에게만 축복해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몰래 이삭과 에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남편인 이삭이 큰아들인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아끼던 자기 작은 아들 야곱이 그 복을 받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르죠.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서 네가 그 복을 받게 하겠다. 야곱을 애서 인척해서 아버지 이삭 앞으로 가서 그 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편애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편애해서 한 아들에게만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속이고 빼앗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랴, 이런 편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관계 속에 사실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하다 보면 불완전해질 때도 있고요. 또 편애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때로는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가정에서의 관계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요. 자녀에서의 인생에 그늘지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을 닮아서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들에게는 참 중요한 모습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요, 이삭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요하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채가 버렸죠. 그 사실을 모르고 에서는 뒤늦게 사냥해가지고 와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에서 앞으로 옵니다. 이삭 앞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죠. 에서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하죠.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삭이 무슨 이야기하지요?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삭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더 이상 너에게 빌어줄 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에서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복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내게도 빌어 주십시오. 이삭이 마지 못해서 에서를 축복하기는 했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이후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됐고요.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더 이상 빌어줄 하나님의 복이 없었을까요?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 주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에서에게 주어질 복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요?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하신 하늘의 복을 능히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슨 재료가 다 소진이 돼서 더 이상은 장사할 수 없는 맛집 재료처럼 오늘 재료가 다 소진됐으니까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에서에게 빌어줄 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에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셔도요, 에서가 복을 받을 만한 인생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한 말도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빌어줄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한계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는 부요하신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참 모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숙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도 참 많고요. 부족하고 실소투성이인 모습을 보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한계가 있는 육신의 부모인 우리 너머에는 완전하신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품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의 창고를 여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 믿음이 없으니까요. 우리 부모님 인간적으로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시지 않으니까 부모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야곱에게 무슨 복을 빌어 주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복을 빌어야 할 것이겠고요? 우리가 자녀들로서 어떤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이삭은 향기로운 인생을 살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이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옷의 향기를 맡아요. 그리고 이 향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들아, 앞으로도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삭이 했던 축복의 말씀과는 결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요,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 돈을 번 사람도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도 많지만 그들의 인생이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간혹 우리 주변에서요, 다른 사람들을 흐뭇하게 하고요, 이 세상을 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는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윽한 향기가 있어요. 그분을 보면 흠모할 만하고 배우고 싶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성공하는 것만, 그저 높아지는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한경직 목사님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경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 목사님을 추억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 한경직이라고 하는 책을 엮었습니다. 그 책 속에 보면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는지 그 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그런 영적인 거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청년 바보 의사 같은 안수현 형제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돌보는 환자들을요, 자신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정성껏 돌봤던 참된 의사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처럼 33세의 짧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됐지만 그런 정성을 다해서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봤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조문객이 무려 4,000명 이상이 왔고요. 살아생전에 안수현 형제가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 넘쳐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겐 그는 밥맛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밥맛 없는 그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신뢰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도 그 빛을 잃지 않는 푸른 나무였고 요동하지 않고 성전을 떠받치고 서 있는 대들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의대를 보내고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한 사람을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참된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인 청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삭은 풍성한 인생을 살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두 번째로 축복하면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임하기를 축복했습니다. 하늘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면 그 수분을 품고 농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얼마나 이슬이 많으냐 하면요, 밤에 마른 티셔츠를 이렇게 걸어놓고 새벽에 가서 짜면 물이 주르륵 흐를 정도로 그렇게 이슬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슬이 내려서 그 땅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고요, 영적인 복을 그 삶 속에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땅의 기름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비옥한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척박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땀 흘려 일해도요, 우리가 열매를 얻기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땅이 비옥해지면 달라지죠. 좋은 땅이 되면요, 우리가 조금만 땀 흘려 일해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치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함이 우리의 인생에 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함을 어떻게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탐욕의 문제,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풍성함은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자녀들이 씀씀이가 해프면 자녀들에게 그 돈을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주시고 싶지만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답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신앙인다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삭은 다스리는 인생을 살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야곱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의 아들들, 그 형제 자매들이 그 앞에서 섬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요, 야곱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빌어주고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리더가 되라 하는 축복입니다.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시대 리더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격 미달의 리더들, 올바르지 못한 리더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까? 정치도 혼란해져 있고요, 경제적인 위기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리더십은 거의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 요즘 정치가 왜 이러냐고, 요즘 리더들이 왜 이 모양이냐고 혹시 다른 사람들처럼 비난하고 있지만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런 상황 속에서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리더들을 보면서요,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20대 국회에서요,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밝힌 사람들이 무려 120명입니다. 지금 21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125명입니다. 무려 42%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회의 수준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이 투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사명감으로 알고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리더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처럼 리더가 되라, 이 시대를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참 많죠. 우리는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인생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부모로 일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했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로서의 사명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향기로운 인생으로, 풍성한 인생으로, 다스리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과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